봉독하겠습니다. 레위기 11장 44절에서 45절입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 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증거받을 하나님 말씀은 제목은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45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돌아오는 수요일이면은 추석 명절이죠. 그리고 이번 추석 명절은 최대 연휴 기간이 12일이나 된다고 그래요. 10일이나 돼가지고 올해는 유달리 또 고향을 찾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오랜만에 이 고향을 찾고 또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가족들을 만나고 또 친지들을 보고 친구들을 만나고 그런다고 하면 이건 참 가슴 설레는 일이죠. 기쁘고 즐거운 일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냥 기쁘고 즐거운 것만은 아니에요. 이 추석 명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자칫 방심부주의하면은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본분을 잊고 사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이 세상 명절은 사실은 세상 풍습이거든요. 세상 풍속인데 그러한 것이 또 하나님의 말씀과 많이 이렇게 어긋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가족을 만난다는 것은 고향을 찾는다는 건 참 기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마음이 무겁기도 하고 그래요. 오늘 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어떻게 보내야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주 안에서 복되고 즐거운 그런 명절이 될 수 있을까? 우리가 좀 교훈을 받고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합니다. 예레미야서가 아니죠. 레위기 11장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먹을 수 있는 정한 것과 먹지 못할 부정한 것을 이렇게 나누고 이 부정한 것은 먹지 말라라고 명령하시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나누시고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함에 특히 이제 어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견주어서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먹지 못할 음식을 분별해서 먹는 것처럼 우리들 삶 가운데서도 이 하나님의 말씀에 옳은 것인지 옳지 않은 것인지 분별하는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게 하며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인지 맞지 않는 것인지 이게 선한 것인지 악한 것인지 또는 의로운 것인지 불의한 것인지 이게 진리인지 아니면 비진리인지 이런 것을 우리가 분별하며 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음식을 정한 것과 부정한 것으로 나누시고 그 부정한 것을 먹지 못하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성도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견주어서 늘 구별된 거룩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이유는 첫 번째가 바로 그 궁극적인 이유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성경은 곳곳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증거해요.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를 하는데요. 이 거룩이라는 말로 번역이 된 이 히브리어 코데시라는 단어는 자르다 또는 분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구별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곧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할 때 하나님은 죄로부터 분리되신, 죄와는 완전히 구별되신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죄가 없으시고 악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시는 분. 악은 모양도 없으시고 불의가 없으시고 거짓이 없으신, 전적으로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진실하신 그런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라고 했는데 그럼 하나님만 거룩하신가? 원래는 하나님만이 거룩하시죠. 하나님만이 거룩하신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을 거룩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 하나님을 섬기는 장소를 가리켜서 뭐라고 그래요? 성전이라고 하죠. 성전. 그 성전이 성자가 뭐예요? 거룩할 성자거든요. 거룩한 집이에요. 거룩한 장소. 그리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데 사용되어지는 모든 기구들 있죠. 등잔대나 떡상이나 향단이나 뭐 제단이나 뭐 이런 모든 것들, 물두멍 같은 거,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성물이라고 해요. 성물. 그렇죠? 네. 거룩한 물건들이에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 불러요? 성경이라고 그러죠. 다른 종교에서는 뭐라고 해요? 경전이라고 그냥 그러거든요. 보통. 경전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경전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 성경이라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뭐라고 그래요?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거룩한 무리예요. 거룩한 무리. 우리 혹시 조시는 분 계셨어요? 우리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과 우리를 분리하시고 구별하셨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를 애국과 같은 그런 세상 가운데서 건져내신 거예요. 불러내시고 구별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나님께 속한 자들로 구별하셨다. 그래서 우리를 성도라고 해요. 교회라는 그 헬라어 에클레시아가 밖으로 불러냈다는 그런 뜻이에요. 밖으로 불러낸 그 모임체. 그러니까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그 세상에서 건져내갖고 밖으로 불러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장망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장차 망할 성이에요. 그 장차 망할 그곳에서 우리를 밖으로 끌어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과 딱 분리시킨 거예요. 분리시키고 우리를 구별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에베소서 2장 5절 6절에도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또 함께 일으키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이렇게 증거해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그 흑암의 권세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우리를 옮기셨다는 거예요. 하늘에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앉히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그 20절이죠. 거기에 보면은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다고 해요? 하늘에 있다라고 해요.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고 곧 우리 주님께 그리스도께 속하고 그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천국에 속한 천국 시민권자들인 겁니다. 심지어는 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는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성전이에요, 성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신다. 그래서 우리를 더럽히지 말라고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고 하나님의 성전된 자들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신 자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몸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 좀 세상과는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우리를 건져내셨잖아요. 불러내시죠. 딱 분리시키셨어요. 세상 머리를 딱 잘라요.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늘에 속한 자들답게 좀 구별된 거룩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우리가 이 명절 기간에도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항상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옳은지 옳지 않은지를 깊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선한 것인지 악한 것인지 이게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안 맞는지 그런 것을 우리가 분별을 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2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세상 풍속을 따라 살지 않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명절 기간 동안에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서는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은 뭐 제사하고 술 마시고 뭐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놀고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들과 똑같이 살아서는 안 된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내가 우리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산 그리스도인이라면 나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 명절 기간 동안에 우리는 어떤 거룩한 삶을,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이게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44절을 하반절에 보면은 땅에 기는 길 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라고 했어요. 땅에 기는 길 짐승. 우리 성도님도 생각나는 게 뭐가 있어요? 뱀, 또 지네, 또 뭐가 있어요? 지렁이, 또 악어? 어때요? 지금 우리가 얘기했던 이런 땅에 기는 것들 생각하니까 어때요? 귀엽고 예쁘고 막 그래요? 보통은 우리 사람들이 혐오하는 것들이죠. 좀 징그럽고 그런 것들이. 근데 이 땅에 기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먹지 못하게 하시고 그것들을 먹음으로 인해서 우리를 더럽게 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명령하시는 이유는 그게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이게 땅에 기는 것을 먹는다라는 것은 땅, 곧 세상 것, 세상 것을 가까이 하고 또 세상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그것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세상 것과 밀착된 그런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을 성도들은 그런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 것을 따라 살지 말고
세상 것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만족하고 그것을 의지하고 그런 삶을 살지 말고 우리는 어디에 속한 자들이라고요? 하늘에 속한 자예요. 우리 하나님께 속한 자들, 천국에 속한 자들이거든요. 그래서 골로새서 그 3장 2절인가요? 거기에 보면은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하늘의 것을 생각하라 그러면 땅의 것 찾지 말고 하늘의 것을 생각하고 하늘의 것을 찾고 그러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 근본 이 명절 기간 동안에 우리 성도님들 이 세상 풍속, 그 세상 풍속을 따라 살지 마시고 그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그렇게 살 수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하늘에 속한 자들은 그 세상 풍속을 좀 멀리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명절 때, 우리나라 명절 때 가장 큰 세상 풍속은, 대표적인 세상 풍속은 뭐예요? 제사하는 거 아닌가요? 제사하는 거? 그렇죠? 제사예요, 제사. 우리 성도님들 혹시 명절 기간 동안에 차례 지내는 그런 집이 있으면은 그 차례에 참여하지 마시고 차례에 참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민지 아멘 했어요? 우리가 이 제사에 참여를 안 하면은 제사 참여를 안 하면은 안 믿는 가족들은 어떻게 해요? 우리를 미워하죠? 미워하고 욕하고 또 핍박이 따르고 그래요. 이건 제가 이미 다 경험한 겁니다. 우리 집안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제사를 안 지낸다고 딱 선언하는 그 순간에 뭐 우리 집안이 난리가 났어요. 완전히 동네가 다 시끌벅적할 정도로 막 난리가 집안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욕하고 막 대들고 뭐 욕도 뭔가 완전 쌍욕이죠. 가족 간에 어떻게 그렇게 쌍욕을 해요? 후레 아들님이 뭡니까? 후레 아들님이 우리 큰형님한테 후레 아들놈이 후레 아자식이라고 하고 막 그래요. 나이 어린 한참 어린 당숙들이. 근데 이러한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핍박이 따를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이방인의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이방인의 제사는 다 귀신에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에게 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이방인의 그 제사에 참여하는 자들은 그 귀신과 교제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성찬에 다 참여하시죠? 성찬 예식에 참여합니다. 우리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 자들은 그 귀신의 잔에 그 귀신의 상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말씀 그대로 드리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0장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20장이라 10장이에요. 10장 20절. 20절부터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75쪽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우리 성도님들 이 말씀에 근거해서 근본의 명절 기간에 제사하는 가정이 있으면 제사에 참여하지 마시고 특히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분들, 성례식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님들은 나는 이미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 줄로 알고 이 귀신의 잔, 그 식탁에 참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사하는 자리에 참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카톨릭에서는 얼마 전에 교황이 왔다 가고 난 다음인가요? 그 전에 그랬나요? 한국인들의 그 천주교 신자들이 제사에 참여하는 것을 허락을 했습니다. 무슨 명목으로 허락을 했는가 하면은 그건 한국인들의 고유한 미풍양속이다라고 하면서 참여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라고 참여를 허락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은 이제 예수를 유일하신 구주로 인정을 안 하니까요. 무엇을 믿든지 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고 구원을 받는다라고 선포를 한 자들이기 때문에 뭐 제사 지낸들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가 이 말씀에 근거해서 이제 고향에 돌아가시거나 또는 또 어떤 명절 기간에 가족들을 만나서 차례를 지내게 되는 어떤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할지라도 솔직하게 당당하게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제사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증거받은 것처럼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고 하면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은 나는 예수를 믿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명하신 이 제사에 참여하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하세요. 그리고 모든 핍박과 욕먹을 것을 다 각오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뭐 욕먹는 것이 두려워서 나에게 돌아올 어떤 핍박 이런 것들 때문에 그냥 제사에 참여한다고 하면은 그 행위로서 우리 주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시인해야 돼요. 밖으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난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나는 그래서 제사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세요. 만약에 우리가 욕먹는 것이 두려워서 핍박받는 것이 두려워서 그냥 스리슬쩍 양보하고 제사에 참여한다고 하면은 우리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10장 마지막 몇 절이에요? 거기에 보면은 마지막이 아니에요. 거기에 보면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우리가 주님을 시인하면은 우리 주님께서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만약에 너희가 나를 부인하면은 내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할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도 부인하시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가 맞다면은 당당하게 말씀하십시오. 그리고 그 핍박이, 그 욕이 내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그리스도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내가 이런 미움을 당하고 또 핍박을 받는 줄로 생각하시고 오히려 기뻐해야 돼요. 즐거워하시고. 그리고 술 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이 좋은 인심이 있는데요. 남을 돕고 막 이런 거에는 참 인색해요. 세금 내는 거 막 이런 거 엄청 인색하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인심이 좋은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술인심이요. 술인심이 좋아가지고 그냥 자기 혼자 안 먹고 꼭 다른 사람 끌고 들어가요. 지나가는 사람도 와서 한잔 하라고 하고. 또 담배인심이 그렇게 좋아요. 담배인심. 그래가지고 막 아낌없이 나눠주면 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런 인심이 좋은데요. 이 술 취하는 것은 뭐라고요? 우리 지난 에베소서 5장 18절에 증거받았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뭐라고요? 방탕이니 그랬어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왜? 술 취하는 것은 반드시 방탕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아야 돼. 누가 아이고 술은 한 잔 정도는 먹어도 괜찮다라고 하는 말, 그런 말들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 잔을 먹으면 죽는다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제가 우리 10월 초등학교 모임에 나가는데 사역을 하기 전입니다. 신학교 가기 전인데 제일 친한 친구예요. 제일
친한 친구가 3명이 있다고 하면 그 3명 중에 1명인데 그 친구가 저보고 술 한 잔, 소주잔 한 잔 그거 따라주면서 한 잔만 마시라고 그래요. 저 예수 믿는 거 아니까 딱 한 잔만 마시라고 해요. 더도 말고 한 잔만 마시. 안 마신다고 그러니까 그럼 반잔만 마시래. 이 반잔도 안 마신다고 그러니까 이제 막 밑바닥에 살짝 깔아고 요거만 마시네. 그러니까 안 마신다고 하고 술잔을 다 엎어놓으니까 요걸 막 바가지로 해야 되는 거야. 어? 야, 이 XX야. 이거 처먹는다고 죽냐? 막 그래요. 죽는다고 그랬어요. 이거 먹으면 난 죽는다고. 내 신앙 양심을 버리고 그걸 먹으면은 먹는 순간에 내 영혼은 죽는 거예요. 내 영혼이 죽는 줄 알고 한 잔은 괜찮다라는 말. 제가 시골에 갔더니요, 우리 집사님 잘 아시는 유정모 장로님께서 외갓집에 왔다가 그 청년들하고 어울리는, 제가 신학교 다닐 때인지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 눈치를 살살 봐가면서 한 잔 정도는 괜찮아 그러면서 마시는 거예요. 장로님이. 근데 왜 내 눈치를 왜 보는지 모르겠어. 괜찮으면. 민망해서 그냥 제가 그 자리를 떠났어요. 그래서 제가 없어야 저 양반이 마음 놓고 술 마실 것 같아요. 한 잔 정도는 괜찮은 게 아니에요. 한 잔이 2잔 되고 2잔이 3잔 되고 나중엔 술이 술을 부르고 말과 행동이 다 과격해지고 이성을 잃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고 그러는 거예요. 취하지만 않으면 괜찮다는 말, 그런 말들, 성경에서 취하지 말라고 그랬지 언제 마시지 말라고 했냐, 아마 그런 말에 속지 마세요. 어? 쳐다보지 말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렇죠? 잠언에는. 그 포도주를 쳐다보지도 말라고 그러는데, 한 잔 마시면은요, 한 잔 마신 만큼 취하게 돼 있어요. 2잔 마시면 2잔만큼 취하는 거고, 한 잔, 2잔, 3잔은 아무 이상 없다가 뭐 5잔, 6잔 마시면 그때부터 갑자기 싹 취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점점 취해 가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마시고, 또 세상에 취해서도 안 돼요. 세상에 취하지 마시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우리가 이 명절 기간 동안에 좀 더 거룩하고 경건한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될 것들, 금해야 될 것들이 있는 반면에 먹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 것처럼 금해야 될 것이 있어요. 반면에 또한 꼭 해야 될 것도 있어요. 우리가 금해야 될 것을 안 한다고 해서 우리가 거룩한 삶, 구별된 삶, 경건한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창세기 4장 7절에서는 선한 일을 하지 않으면,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눈에 엎드린다고 그랬거든요. 적극적으로 우리는 선을 행해야 돼요. 이 기간 동안에도 우리가 거룩한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기도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그런 경건의 시간들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평소에는 일하느라고 바빠서 기도 못한다라고 하지 않아요? 응? 일하느라고 힘들어갖고 아침에 못 일어나고 그래서 기도도 못하고 성경도 못 읽고 그런다고요. 그러면 이 연휴 기간에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평소에는 일하느라고 바빠서 못하고 연휴 기간에는 뭐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노느라고? 평소에 못하셨으면 이번 연휴 기간, 긴 기간이에요. 결코 짧지 않은 시간입니다. 이 기간에 경건의 시간들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시고 그런 경건의 시간을 가지시고 또 이 기간을 좀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서 이미 전에 증거받았죠. 기회 있는 대로 할 수만 있으면은 모든 사람에게 착한 일을 하라고 했어요. 이 기회를 사야 돼요. 이 기간의 기회를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거보다 하나님 앞에 더 착한 일은 없어요.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할 일은 없습니다.
로마서 10장 15절에 보면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라고 이렇게 하죠. 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가장 아름답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뭔가 하면 기도예요, 기도. 정말 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먼저 기도를 해야 돼요. 믿음의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선행이 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 가서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목사가 얘기했으니까 안 하면 죄책감 때문에 안 될 것 같고, 그냥 되든 안 되든 눈감 땡감으로 가서 야 예수 믿고 구원받아, 그냥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기도를 하세요. 기도 먼저. 정말 그 영혼을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그러면은 우리가 가서 그 가족들에게 모든 언행심사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뭐 허튼 말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고향을 찾고 친구들을 만나고 가족들을 만나고 그러면은 벌써 눈동자가 틀리고요. 얼굴빛이 틀려요. 말투가 벌써 달라지거든요. 정말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같다라고 인정을 받게 돼 있어요. 그렇게 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냥 의무감으로 마지못해서 그 하는 것은 역사가 있을 수가 없죠. 우리 이 기간에 뭘 해야 된다고요? 하지 말아야 될 것 두 가지, 해야 될 것 두 가지. 그렇죠?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제사에 참여하지 마시고, 두 번째는 뭐예요? 술 취하지 말라 했어요. 세상에 취해서 살지 말고, 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예요? 기도하고, 또 말씀을 더 깊이 읽고 묵상하고, 그런 경건의 시간을 가지라 했어요. 또 하나는 뭐예요? 이 기간을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아라. 이를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이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구별된 삶을 살 때 그 유익이 무엇인가? 우리가 그런 삶을 살면 어떠한 유익이 따르는가? 어떤 유익이 따르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입 싹 씻고 맙니까? 하나님께서 모르시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거든요. 다 들으시고 살피시고 아시는 하나님이죠. 자신들을 더럽히지 않기로 결심과 뜻을 정하고 그 뜻을 끝까지 지킴으로 인하여서 복을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누구예요? 다니엘과 그 세 친구죠.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나라가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이제 선발이 되어서 그 왕궁에서 그 학문을 할 수 있는,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습니다. 다 입혀주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공부가 끝나면은 왕의 앞에 설 수 있는 출세의 길이 열린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은 왕이 주는 그 음식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레위기 11장에서 금한 그런 음식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음식들로 자기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 음식들로 자신들을 더럽힐 수 없다라고, 그래서 그 음식들을 안 먹기로 뜻을 정합니다. 왕이 주는 음식을 부정하는 음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왕의 귀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배은 망덕한 놈들, 그러면서 이제 당장 쳐 죽이라고 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뜻을 정하고, 그리고 그 뜻을 그대로, 정하는 뜻을 그대로 지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얼굴을 그 왕의 진미를 먹은 사람들보다 더 윤택하게 하는, 더 아름답게 하는, 더 좋아 보이게 하고 그들을 더 뛰어나게 하셔서 10배나 뛰는, 그들을 얼마나 더 뛰어나게 하는, 10배나 더 뛰어나게 하셨다.
이게 다니엘이 몇 대에 걸쳐서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애굽의 총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자각하고 거룩한 그런 구별된 그런 삶을 살 때, 그 죄로 우리를 더럽히지 아니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복되고 형통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그 느부갓네살 왕이 만든 그 금신상에 절하지 않죠. 절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끌려와 가지고 이제 그 풀무불에 던져져야 되는데, 그 느부갓네살 왕이 그들을 아낌으로, 그들의 지혜가 너무 뛰어나잖아요. 아껴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절하면은 내가 너희들을 용서하겠다라고. 근데 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어떻게 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그 풀무불 가운데서 우리를 능히 건져내실 것이라는 거예요.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이다.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우상을 숭배할 수 없다. 왕이 만든 그 금신상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7배나 더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지지만 그 가운데 누가 계셨어요? 신의 아들 같으니 곧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그들과 함께 했어요. 그래서 그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거슬리지 않고 옷빛 하나도 거슬리지 않고 변하지 않고 살아나가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그 느부갓네살 왕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만이 참 신이십니다라고 자기들 입으로 고백을 하게 하고, 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는 더 높였다라고 그랬어요. 더 뛰어나게 하셨어요. 자, 우리가 무슨 대가를 바라고 거룩하고 구별된 그런 삶을 사는 거 아니에요. 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하나님께서 능히 건지실 줄 믿지만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형통하게 하고 더 뛰어나게 하시고 그런 대가를 바라고 우리가 거룩하고 구별된 그런 삶을 사는 게 아니고, 우리는 이미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자들이거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 백성입니다. 우리를 구속하시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 속한 자들로서 우리도 거룩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 나 이 명절 기간 동안에 그 말씀 듣고 가서 제사 안 지내고 또 술 취하지 않고 기도하고 또 가족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전도도 하고 그랬는데요. 근데 하나님 왜 나를 안 뛰어나게 하냐? 왜 나를 형통케 안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지 마세요. 그건 뭐 하나님께 달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 주시려면은 복도 주실 것이고, 형통케 하시려면 형통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바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건 하나님께서 안 받으셔요. 그런 거는. 그저 우리가 하는 건 내가 섬기시는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연히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거든요. 이 명절 기간 동안에 우리 성도님들 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구별된, 세상과는 구별된 그런 삶을 사는 그런 복된 즐거운 명절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명절 전에 또 한 주간의 첫날을 주님의 날로 허락하시고 불러 인도하셔서 내 이기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가 이 명절 기간 동안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세상 풍속을 따라 살지 않고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을 우리가 교훈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였사오니 모든 주의 백성들이 속한 권속들이 참으로 제사에 참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모든 핍박과 두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제 그러한 구별된 삶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그리스도인임을 확신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술 취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에 취하여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기간에 그동안 하지 못했던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성경 말씀을 더욱더 깊이 읽고 묵상하는 그런 경건의 시간, 은혜의 시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친지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이제 참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먼저 저희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믿음에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심으로 모든 가족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런 복된 가정들을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심히도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명절 기간 동안에도 저희와 동행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은혜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오가는 길도 지켜주시고 안전케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시 만날 때 더욱더 건강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모습으로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이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들 가지고 나왔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 이 예물이 참으로 우리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예물 되게 하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예물을 통해서 이곳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아름답게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그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만배로 갚으셔서 그 주의 백성들이 아무런 영육간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리하여서 그 가정의 날마다 기쁨과 찬송이,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후에도 우리 주님 함께 하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길 바라고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